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꿈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의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손산링 목자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변함없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우리 환경에 억눌리고 우리 상황에 핑계가 있고 우리 처지를 탓하며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지낸 순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의 주인이라 마음껏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자랑치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고집들로 꺾이고 상하고 아프고 찢겨 버려줄 수밖에 없고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를 찾고 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드리는 예배가 눌렸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 참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찬양으로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마음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문으로 기도 문 열리게 하시며 기도 문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수없이 부릴 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맡기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지금은 희미하고 거울 보듯 뚜렷하게 보일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이후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오직 나의 구세주라 자랑하며 참 평안과 평강을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예배가 천국 잔치임을 믿으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보니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기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믿음으로 그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그러나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신뢰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낯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로 고백합시다.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뱀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선포합시다.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돌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떠져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떠져가 내 주 예수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져가라 은혜의 바다를 향해 선장 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 속에서 내딛는 수많은 발걸음보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내딛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한 걸음 내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그 이름 붙들고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늘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주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시고 끝이 없는 한없는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나 현장에 있는 이나 동일하게 성령님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본의 아니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잘 웃고 순둥순둥할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좀 교역자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얼굴 보기에는 되게 순둥순둥한데 사실 교회나 예배나 교회학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굉장히 깐깐하게 잔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교역자들 입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상대하는 일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잠깐 실수하면 환자의 생명이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살피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거기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없는 것처럼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스태프들도 있는 방에다가 글을 남긴 게 있지만 주로 이제 교역자 방에 남기는데 오늘도 2부 예배 시작 전에 또 한참 동안 이 예배 있다 보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자주 그러는 편이에요. 우리 전사님들 새로 오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까지 얘기하면서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깐깐하게 굽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얼마 전에도 길 앞에 지나가다가 교훈 치킨 있죠? 잘 안 들으셨나요? 촌 치킨이요. 그 치킨집 지나가는데 자기네 재료를 깐깐하게 쓴다는 얘기를 보고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치킨집 하나도 이 재료 하나에 이렇게 깐깐하게 쓴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생명을 움직이는데 당연히 깐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치킨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회사들도 아주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작은 실수들을 없애고 정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여기도 지금 한 줄이 불이 꺼져 있어요. 불 좀 켜주시겠어요? 약간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왔을 때 예배 오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을 텐데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찬양이 이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그래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도 안에서 동선이 이게 괜찮은가 저게 괜찮은가 화면으로 보면서 저는 그래서 예배에 오신 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눌리고 지쳐있던 것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회복되고 세워지고 다시 한번 생수가 솟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각자 삶의 현장에 가서 터전에 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높아진 기준만큼 자꾸만 우리 대전 교역자들에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도 꽤 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꿈꾸는 교회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때로는 교역자들에게 얘기하고 제 마음을 나눌수록 오히려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고 제가 이만큼 뛰고 있는데 혼자 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역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상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너무 앞서 뛰어가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난 이만큼 하고 싶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물론 힘들고 피곤하지만 세상 회사 다니는 분들도 다 그런데 이만큼 뛰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같이 뛰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실망되는 건 뭐 어떤 예배의 흐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교역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 자신이 가장 실망이 돼요. 제 마음을 제일 속상하게 하는 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항상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제 설교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진짜 저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닌데 표정이 우중충해가지고 저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못할까. 사실 1년에 52번의 주간에 예배를 곱하기 3하면 한 150번 정도 되면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설교는 한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 막 지금 영상도 지금 조명도 지금 다 판때기를 끼고 뒤에 그림자 안 생기게 하고 별걸 다 신경 쓰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조명이 아니라 제 자신인 거예요. 너무 못할 때가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물리적인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고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일일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만나게 되면 좀 그 마음이 있어서인지 더 길게 얘기가 나눠지는 것 같고, 사실 상담이라는 게 한번 얘기가 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씩 얘기가 진행이 되죠. 얘기 좀 하다 보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어떤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들, 또 옛날 같지 않은 체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나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갈수록 제 안에 기준이 높아지면서 제 안에 이 마음도 커지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말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기준은 올라가는데 거기에 턱없이 모자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각자 삶의 터전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런 자신의 어떤 능력의 부족을 경험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일터에서 정말 모두에게 인정받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 노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수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내가 혼자 달리는 것 같이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은데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더 내게 가진 것이 없고 왜 나는 실력이 없을까?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저런 걸 못할까? 이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울 때가, 답답할 때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는커녕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못난 모습에 찬물을 확 끼얹고 우리에게 막 이 차가운 빛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울컥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농땡이 피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게으르게 노는 것도 아니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인정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하라.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하라.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러니까 제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의 뭐 노력, 애쓰고 수고 다 알겠는데 결과를 갖고 와, 결과를. 꼭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예 우리가 할 기준을 저 하늘 끝까지 올려버리시고 우리의 온전함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건 정말 너무한 명령 아닌가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이런 무리한 명령을,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완벽과 완전은 조금 다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완벽하라가 아니라 완전하라, 그것도 관계에서 오는 완전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완전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너는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완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흠이 없다, 순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주로 제사용 짐승에게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이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을 바치라 할 때 흠이 없고 순전함이 타밈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타밈이란 단어가 파생어까지 해서 구약에 한 100번가량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주로 제사용 짐승에게 사용됐지만 간혹 가다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할 때 그 완전, 우리 사람에게 향한 거죠. 이 타밈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때는 일적인 것이나 상태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결과물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너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냐? 너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냐? 그걸 질문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가 완전한 자, 타밈이 사용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해서 그 삶 속에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아는 허술했고, 노아가 흠이 있어갖고 답답했던 아들들이 그 흠을, 수치를 덮어주기까지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흠이 없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왜 그럴까요? 그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이 노아를 완전하다, 타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온전한 자야 라고 칭해 주셨어요. 관계가 핵심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타밈이란 단어가 주로 재물에게 사용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때 왜 타밈이란 단어를 쓰실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거든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도 타밈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타밈이 뭘까요? 그것은 너를 하나님께 너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제물에게 쓰여지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써 당시의 백성들은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걸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나를 드리지 않고는, 내 노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수고와 내 애씀으로는 여러분은 결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 될 수 없습니다. 괜찮은 직장인 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예수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인정받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해야 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이 삶의 현장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 제목이죠, 너는 완전하라. 이 명령은 뭐에 완전하라는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으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완전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삶의 현장의 노력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내 신앙적인 것에서의 노력이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절박함, 그 절박하게 엎드림의 그 노력,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고, 우리 안에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내 안주머니에 있는 20만 원이 훨씬 든든해요. 하나님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대충 믿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말씀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라.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당시 이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나요? 기준의 차이예요. 기준의 차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지만 그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가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할 때 그 본이라는 단어가 기본, 기준 이런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세상의 기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이 세상의 어떤 법칙에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주장하고 이 세상이 갈망하는 뭐 돈 버는 거라든지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처럼 산다는 거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요. 우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보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이 옳지 않고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참아주면 됐지 뭐.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너는 아직도 완고한 자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준을 바꾸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흠 없이 죄 없이 온전하라 하신 이 이야기는 세상의 문화나 윤리나 도덕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잘못이 아니라고 여기시는 부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죄가 하나님 보시기 기준이 달라서 죄가 우리가 보기에 죄가 아닌 게 죄일 수 있다고 나눴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영국 복음주의자의 대표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떠나면서 고별 설교문을 쓰셨는데 좀 긴데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중에 일부를 좀 줄여봤습니다. 제가 제 방식대로 좀 줄여봤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준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출발도 이루어가는 과정도 그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해냈냐 못 해냈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하게 그냥 꼿꼿이 서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하루를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루를 살고 있나. 식사 기도할 때만 잠깐 생각나는 분이고 나머지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내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는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둘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건 윤리도덕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당대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 보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보시기에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윤리도덕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품적으로 착하냐 안 착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뭐 억울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아니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감옥의 막판에 가서 저렇게 대충 살다가 막판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너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구구단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8, 9 훌륭하십니다. 8, 9, 70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8, 9 했더니 70 하고 어떤 분은 40 이랬는데 70 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저거서 40이라 틀렸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는 그래도 근사치로 틀렸으니까 쟤보다는 제가 좀 낫죠. 틀린 건 다 똑같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틀렸어요. 다 잘못된 길 가고 있어요. 내가 쟤보다 근사치다, 가깝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에서 얼마를 각도를 벗어났든 간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건 윤리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성품적으로 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구나, 노아처럼 너는 의인이구나. 당대의 노아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칭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보면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나오고, 22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냐, 그 차이입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죄와 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널 위해 살고 있으니까, 널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기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4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세종에 있는 박한성 목사님이 둘째 아이까지 2명을 연달아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이란 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아이를 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될 거야 하고 아이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이를 소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너 내 소유야, 너 내 말대로 들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는 주인공이 사실은 우리예요. 오늘 본문도 4차례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건 사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목죄고 우리를 막 우겨싸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력을 주고 생기를 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엉뚱하게 공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 방식의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뭘 드려야 하는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나의 취향, 나를 위해서 믿죠. 그러다 연예인이 내가 원하는 게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고 외모가 변하고 무슨 일이 있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고 이러면은 팬들은 마음이 돌아섭니다. 근데 팬이 아니라 제자는 무슨 차이가 있죠? 제자는 따르는 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설령 죽음의 길이라도 해도 쫓아가는 게 제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팬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팬으로 살지 마시고 수시로 기준을 바꾸지 마시고 아예 주님 그것까지는 좀 이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준대로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고백하는 행위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행위, 표현하는 행위로 우리가 11조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의 청직이구나, 물질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의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새롭게 된 그 기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기준을 따라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말씀대로 살만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갑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더니 막 거룩한 욕심이 생겨갖고 예수님 나에게 명해 주세요. 나에게 야 베드로야 너 물 위를 걸으라 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게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걷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 진짜 물 위를 걸어요. 우리가 정말 고달프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해요.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신나가지고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막 신나고 행복해요. 근데 때로 우리 인생 중에는 갑자기 불현듯 우리 인생의 무게가 현실이 확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물 위를 신나게 걷다가 이 현실이 확 다가오는 순간 그대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댔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막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다가 때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어찌할 수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와갖고 야 인마 똑바로 하랬지, 뭐 완전 하랬잖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관계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팔을 탁 붙잡고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셔서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같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힘든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좀 느낄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김창옥 교수 아시나요? 김창옥 교수, 남자분이고 소통을 잘 하시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죠. 그 김창옥 교수님이 한동안 TV에 나오지 않고 강연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면을 쓰고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 문제를 직면하고 싶어서 제주도에 가서 한동안 TV 출연하지 않고 해녀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의 가면을 벗고 이제 최근에 TV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창옥 교수님이 강연 오랜만에 하니까 막 즐겁게 보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게 바로 해녀들과 있었던 일입니다. 물마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마중? 우리 마중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해녀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 물 안에서 보통 1년에 한 8개월 정도를 물에서 살아요. 추울 때도. 그리고 이 물에서 이제 건져 올려서 올라올 때 보통 저 소쿠리 안에 들어있는 무게는 적은 사람은 30kg, 많게는 50kg 정도 됩니다. 근데 해녀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물에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힘이 들죠. 숨차고 지쳐 있고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저 때예요. 물에서 무트로 올라올 때. 제주도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암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올라오면서 힘이 하나도 없고 지쳐 있는데 저 갖고 올라온 건 무게가 있고 물속에서 가볍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무겁고 지치고 춥고, 그때 저기서 발이 걸려가지고 크게 다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막 이빨이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저 해녀 마을에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가족들이 이 해녀들이 올라올 때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주도 말로 물마중이라고 합니다. 마중 나가서 그걸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김창욱 교수님이 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주도에 이 해녀분들이 다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물마중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 사진으로 못 구했는데 영상으로 보면 나옵니다. 김창욱 씨가 이 해녀복을 입고 막 마중 나가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들 보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들고 확 제 왔다고 하고서 확 뛰어가니까 그 제주도 해녀분들이 아무도 나를 마중 나온 적이 없었는데 무거운 걸 나 홀로 지고 끌고 가다가 김창욱 씨 확 손을 들면서 오는데 온몸이 춥고 차가웠는데 이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하더라고. 누군가 날 위해서 손을 흔들고 격려해주고 막 뛰어와서 마중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해녀들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거 아세요? 둘째 아들이 아직 집에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야 쟤 허우적대다가 손 들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다, 주님은 얼른 가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안아주시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해결까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있죠? 어떤 분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여러분 그거 휩싸여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복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손 뻗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기준대로 무리를 걸어가시는 복된 꿈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계시록 21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해녀들처럼 숨을 참고 나의 죄의 본성을 거부하고 이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 5월 한 달간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여러분이 물마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동안에는, 남은 보름 동안에는 특별히 더욱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해줄 말, 여러분 그 말들이 여러분 입술에, 또 우리 꿈의 가족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따라 살자는 거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라. 기대를 따라 살라. 기대를 따라 살라. 14절 보니까 이 민족을 쫓아내라고 말하면서 이 민족이 점쟁이의 말을 듣지만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쫓아낸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든 우상에게, 예를 들면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아이를 불구덩이에 던져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종교죠. 근데 이런 우상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번 주 말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피성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의 그 한 명의 생명조차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다 쫓아내라는 건 그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고 백성들하고 친해지고, 아이고 이 땅 살면 이 땅 전문가가 필요하지, 오히려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조용히 하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어긋나 버린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기대보다 백성들 자신의 기대를 더 앞세웠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금쯤 일하실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쯤 뭔가 변화를 주실 때가 됐는데, 내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보다 앞서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기대했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손을 잡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나의 잘못된 기대감이에요. 내가 기대대로 하나님을 우기고 주장하는 것은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백지수표를 내놓을게요가 아니라 원하시는 것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건강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구하세요. 구하시되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나의 기대예요. 그렇죠?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선이 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계단을 들어가면서 뜨거운데 뒤에서 미니까 한 걸음 내려가면서 불이 꺼질 때가 됐는데 잠깐만요.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기대를 우선으로 세우지 마시고 나의 기대대로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불구덩이로 밀어 넣으시면 들어가세요. 이건 내가 기대한 바가 아닌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에도 나를 계속 밀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냥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내 기대를 우선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그건 한풀이 기도에 불과해요. 우리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는 순도 100%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반전이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는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이미 첫날부터 천사가 움직였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이미 물고기는 육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 될지 아셨거든요. 3일에 걸쳐서 회개 기도를 마치니까 이미 육지에 도착해서
그를 뱉어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니느웨에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솔직히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저는 제 인생 제 기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고 하나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 도와드리는 사업을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너무 가난한 게 싫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버지 모습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인간적으로 보면 뭐하러 저렇게 살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제 기대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신학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뭔가 공급해 주실 걸 기대했지만 또 가난하게 굶게 만드시고, 꿈의 교회 와서도 저는 남들처럼 적당하게 제 나이 때 맞게 제 시간에 맞춰서,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셨어요. 늘 저를 절박하게 만드시고 부담스럽게 만드시고 스트레스를 주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같이 저에게 꼭 필요한 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제 패를 가져가신 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나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 건강, 직장, 여러분 그게 힘들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반전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무력하고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나는 내려놓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구하는 기도자가 될 때 여러분이 상상한 것 그 이상의 반전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구합니다라는 이 찬양 후렴 부분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너는 완전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도 끝도 관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풍성한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하고 완전한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갈망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대를 요구하고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 나의 기준, 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관계가 되게 선교하는 미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넘치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나는 더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나의 삶이 담임으로 드려지게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주목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탐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으로 살다가 자꾸 힘들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깨달을 때마다 손을 뻗을 때 주님 무리를 걸어오사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지쳐있고 낙심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안으시고 샘을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붙잡은 그 손 안에서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인 등록증이나 아니면 여러분 카톡에 주보를 클릭하시면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 5월 10월 스승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육 목자들이 참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또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소통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교육 목자들에게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사비를 털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교육 목자이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카페에 들러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들이 구입한 선물을 챙겨가시고 가정에 계신 교육 목자분들은 꼭 주중이라도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광고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1번 광고입니다. 착한 교회 착한 선물 박스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자세하게 한글로 적혀 있는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포스터가 있습니다. 우리 모바일에서 포스터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2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혹은 노은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필품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혹은 이 NDC 새로운 꿈의 교회를 위한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셔서 4인 기준일 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청직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겼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여윳돈이 세이브가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왜 박스를 했냐면 박스는 카페에 있습니다. 이따 하실 분들은 카페에서 박스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죠. 그래서 여러분이 박스를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서 가장 어렵고 이런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 휴지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생필품과 혹은 먹을 것도 괜찮은데 유통기한이 좀 긴 걸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가격리자들한테도 딱 박스 넣어본 거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격리된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딱 받았을 때 정말 필요한 거고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라고 감동이 될 만한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노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은 동사무소랑 해서 할 분들을 위한 박스는 10만 원짜리 생필품을 10만 원 안쪽에서 채워주시면 되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분들은 20만 원어치를 채워오시면 됩니다. 난 그 이상 하고 싶다면은 박스가 작아서 안 돼요. 박스를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인데 이게 새로운 꿈의 교회 하니까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어디 새롭게 뭐 해? 이렇게 하시는데 고유 명사예요. 교회 이름이 새로운 꿈의 교회입니다. 뉴 드림 처치 NDC라고도 하는데 이 교회 이야기를 잠깐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에 있는 꿈의 교회니까 우리랑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가 또 생기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종은 제가 보기엔 종교 탄압입니다. 세종은 교회 평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교회, 노래방, 당구장 이런 걸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종의 유해업소처럼 여겨서 평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성도님이 많아졌어요. 개척을 해서 많아져서 이 교회를 옆에 호실도 구입을 해서 더 늘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평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일정 평수 이상은 대부분 상가에서 한 2개 칸 이상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 채플 같은 경우도 글로리 채플 본당 옆에 카페가 있죠. 그 카페는 실제 카페로 영업 신고를 했어요. 세금도 냅니다. 공간을 더 안 주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그 카페 공간을 주말에는 빌려 쓰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세종의 현실이에요. 저는 정말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는 정말 교회가 필요해요. 지금 세종 인구수가 몇 명이냐 하면 대전이 이제 150이 조금 안 되고 150만이 아주 안 되는 상태고 세종이 30만이 막 돌파했을 당시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종에 큰 교회들이 몇 개 없죠. 종교 부지 있는 교회들이. 세종 꿈의 교회도 주일날 최대 수용 인원이 3,000명 조금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 전체 다 합치면 뭐 삼각교회 다 합쳐도 한 10,000명, 15,000명 될까요? 주일날 수용 인원이? 근데 세종 인구가 30만이면 그 중에 뭐 20% 아니고 15% 아니고 10%라고 쳐도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 중에 절반이 15,000명은 갈 교회가 없어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세종에 이사 오면 신앙이 떨어져요. 들어보니까 막 대전 저기서 오신 분들은 동구까지 가시고 막 하신다는데 갈 교회가 없어서 세종 꿈에게 주차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세종 꿈에게 주차장이 이 건물 주차장보다 작아요. 그러니 비 오는 날 유모차 몸이 불편하신 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 세종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종의 교회가 정말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강남에도 거기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남에다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대전처럼 독립을 할 거지만 그 전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 공주 꿈에게서 다 도와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의자가 11년 전에 뭐 오랫동안 창고에다가 나온 새거 의자도 있지만 이것들이 이 의자가 공주 꿈에게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세운 거예요. 잊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앉으시고 기도를 쭉 하시고 이 의자 중에서 하나는 제가 한 건데 해가지고 되게 고마웠고 감사했던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 관심 갖고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게 있어요. 저렇게까지 탄압이 심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여기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박스 생필품 박스를 뭐 바카스 한 50박스 보낼 수 없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카드 받으신 걸로 여러분의 살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있는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꿈의 교회도 설립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박스로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 10만 원, 20만 원 박스도 나는 그 박스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계좌이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착한 박스는 착한 헌금 계좌로 그리고 새로운 꿈의 교회 후원하실 분들은 비전 헌금 계좌로 저희 대전 꿈의 교회 비전 헌금 계좌로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 새로운 이렇게 뒤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것은 결코 억지나 부담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정부를 국가를 통해서 뭐 특정한 어려운 이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하게 중요한 게 없고요. 한 가지 현장 예배 참석 에티켓에서 예배 중간에 예배 동안에 불편해도 꼭 마스크를 내내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에어컨을 켰는데 정부 방침은 에어컨을 켜면 마스크를 꼭 차고 계셔야 돼요.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야지 더우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시니까 근데 너무 더워서 난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너무 덥다 하시는 분들은 덴탈 마스크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덴탈 마스크가 괜찮다고 했죠. 좀 더 숨쉬기가 편하니까 중요한 건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동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공예배를 마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조금 늦게 나왔지요. 저희들 15일이 사전에 얘기가 네, 없어가지고. 사전에 얘기가 예.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아, 예.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항상 저희들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저희 꿈의 공동체의 사랑을 담아서 목사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받을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우리 스태프분들이셔요. 스태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챌린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나가시면서 오늘은 우리 스태프분들, 촬영팀들, 예배팀들에게 오늘 고생하고 애쓰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공예배를 마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려진 삶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붙잡아 끌어올리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흠없고 순전하길 온전하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